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한 영혼을 통하여서 정말로 메말라 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촉촉히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적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생수로 살아가길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른 뼈 말씀이고 하나는 생수의 강 말씀입니다. 성전의 강 말씀인데요. 에스겔이라 이름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혹시 실수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에스겔 뜻. 좋은 성경책 보면 나타나 있는데, 좀 내가 좋은 성경책인 것 같다, 좀 큰 성경이다, 좀 비싼 거다, 가격이 좀 나간다, 이런 성경책이 적혀 있는데 없습니까? 할렐루야. 종일이 믿음이 안 좋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여러분. 센스라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 가문은 계속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바벨론 포로 때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에스겔이 2차 포로, 즉 당시의 왕이 여호야긴이었거든요. 길다 할 때 긴, 알겠죠?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로 잡혀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때 잡혀갔던 나이가 몇 살? 그렇죠. 25. 눈빛으로 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5살 때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포로로 한참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 비탄함, 슬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47장 계시의 말씀은 에스겔의 거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얻게 될 땅에 대한 환상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47장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나타내고 있어요.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남유다를 침공했던 당시의 바벨론의 왕, 누굽니까? 4살 때부터 왕이었는데. 할렐루야. 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회파시켰단 말이에요.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사실은 없죠. 성전터만 남아있지.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보여지고, 성전 입구에서 지금 뭐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물이 흘러내린대요. 성전 입구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47장 말씀, 우리가 이번 2022년도 제14회 TF 주제 말씀, 주제요, 물들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이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은 현재 포로예요, 포로. 신분이 포로입니다. 자유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귀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벨론 땅 어딘가에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말씀이 47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분은 포로, 현재 위치는 내 조국도 아니야, 머나먼 이국 땅이야. 말도 달라, 문화도 달라. 나는 제사장 출신인데 예배도 온전히 못 드려. 그러면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 이 새롭게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울하고 낙담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에게 새로운 말씀과 소망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왜 에스겔이 포로로 지금 잡혀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WB라고 해서 성경 속 세계사라는 특강을 제가 8주인가 10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들으신 분이 들었구나. 역시 멋지네. 자, 우리 임찬이가 들었다고 하니 참 감사하네요. 예, 그럼 들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더 새록새록 떠올려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정세가 아수르라는 제국이 최초의 제국으로서 확장되고 완전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실권을 막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겁을 주는데, 그때 신흥 강국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무슨 나라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딱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점점 기울기 시작할 것 같다. 자기네 나라가 점점 힘을 세우고 세력을 확보할 것 같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섭렵하고 아수르랑 이제 맞짱 뜨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전쟁을 딱 치르려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장소입니다. 갈그미스라는, 세계사에서 실제로 나오는 지역입니다. 갈그미스 전쟁을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딱 붙습니다. 근데 붙기 전에 보니까 아수르가 많이 지금 처졌거든요. 옛날에 그 제국의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소문을 누가 듣느냐? 저기 남쪽, 제국인데 제국 아닌 제국 같은 애굽 나라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당시 다스렸던 느고 왕이라고 있습니다. 느고 왕, 바로 왕인 느고가 저거 저대로 놔두면, 저거 원래 갈그미스가 우리가 통치하던 지역이었는데 저거 우리 땅인데 저끼리 싸우네. 그리고 만약에 또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한테 뺏기게 되겠지. 그래서 애굽에 출정을 합니다. 느고 왕이 쫙 가는 거예요. 근데 느고 왕이 출정을 할 때 갈그미스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 왕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와 바벨론 전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느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막혀버립니다. 누구로부터 막힙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막혀요? 장소가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막힙니다. 무깃도. 무깃도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아마겟돈이 무깃도거든요. 예, 아마겟돈이. 예. 그래서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누구에게 막힙니다. 누구에게 막힙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더라.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살아있는 깨어있는 왕 누굽니까? 맞아요. 성이 요고 이름이 시아예요. 시아. 그래서 요시아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 합류하려고 하는 느고 왕을 막습니다. 참고로 요시아 왕이요, 8살 때부터 왕이 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종교개혁의 거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왕이 없었습니다. 예, 히스기야 왕부터 해가지고 몇몇 왕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100% 하지는 못했거든요. 산당들은 남겨놓고, 뭐는 또 남겨놓고, 뭐는 없애지 못하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요시아 왕만이 종교개혁을 진짜 종교개혁답게 이루어낸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요시아 왕이 왜 갈그미스로 향하는 느고 왕을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세계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막았어요. 갈그미스에 올라가는 무깃도에서. 무깃도가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요시아가 그만 어떻게 되느냐? 잘 알고 있지만은 죽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죽어요. 그 다음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거든요. 요아스가 왕이 되고 있고, 느고 왕은 쳐들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보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거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이기지는 못했고, 어떤 학자들은 비겼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졌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기지는 않았고, 결국은 이기지 못한 그 분풀이를 다시 이스라엘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게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인데 이 왕을 자기네 나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야김. 김입니다. 김 아니고 김.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김, K-I-M, 스팀, 김을 세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 왕 이름이 엘리야김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으로. 예. 너는 내 수족이야. 내 통치를 받아야 돼. 내가 지으라면 지져야 되고 오라고 하면 와야 돼. 자기가 왕을 세우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전에 있던 왕은 데리고 가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아스가 통치한 지 석 달 만에 석 달 천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자, 요때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바벨론이 점점 자라난다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완전 저무는 나라가 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 제국이 되어 있고 애굽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딴 나라에 지다니. 그래서 다시 갈그미스 2차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갈그미스 2차 전투를 준비하면서 다시 쫙 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겼을까요? 다시 애굽이 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지면서 여호야김이 보니까 이때까지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다가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조공을 바칩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참 비슷하거든요. 지금 정세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얽혀 있으면 원수지간인데도 내가 이 나라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많은 시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관계 때문에요.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나라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대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의 상류층 또는 고관들 중에서 이미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바벨론의 이 강성함을 감지하고 애굽으로 나름 유학을 가거나 도피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막역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스라엘의 유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쪼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조공을 그만둡시다. 그만두어요. 이해됩니까? 예.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요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 애굽 편에서 서서 이렇게 다시 바벨론을 등졌던 이스라엘에게 화났던 바벨론이 직접 출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남유다를 치러, 예루살렘을 치러. 이 소식을 들은 그 밑에 왕이 누구냐?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까. 그래서 성 밖에 나와가지고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영접합니다. 예. 위대한 왕이시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온갖 아부를 떨었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조차 마음에 안 들었는지 화가 안 풀렸는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어디로 잡아갑니까? 바벨론으로. 누구와 함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에스겔과 함께 잡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누구를 왕을 세우냐면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죠. 누굽니까? 마따니아라는 왕을 세웁니다. 사실은 마따니아가 원래 이름인데 또 이름 바꿔요. 바벨론에서. 왕 이름 바꾸죠. 무슨 왕입니까? 시드기야. 시드기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시드기야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또다시 애굽이랑 짝짝꿍 하다가 바벨론에 깔짝거리다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거든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 너희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의 말을 들으라라고 분명히 했는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충분히 이겨나갈 것 같다.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에 현혹되어 가지고 결국은 덤비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이 자기 아들의 죽음, 결국은 자기 눈이 뽑히는 그런 상황, 시드기야가 경험하게 되고 다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일어납니다. 이때가 BC 586년.
예. 가계도를 잠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중간에 나타나 있는 왕이 요시야 맞죠? 예. 요시야 왕이 있고 1번을 볼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왕. 자, 보면 여호아스 3번 보이십니까? 여호아스 돼 있죠? 그래서 17대 왕. 그 옆에 이제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야김 돼 있죠? 보입니까, 여러분? 여호야김 18대 왕. 그다음에 19대 왕이 그 밑에 아들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죠? 그런데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면 시드기야가 삼촌이거든요. 여호야긴의 삼촌이거든요. 예. 요시아의 다시 아들 시드기야 마따니아가 왕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마지막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불타게 됩니다. 완전히 회파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겠죠? 2차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소식을 들었겠죠?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환상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회파된 성전의 입구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문 입구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살펴보니,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청규빗을 지나갈, 청규빗이 약 오늘날 치수로 따지면 500m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500m로 잡겠습니다. 500m를 가니 약 발목까지 물이 찬다고 합니다. 또다시 500m를 가니 무릎까지 차고, 또다시 500m를 가니 허리까지, 또다시 500m를 가니 도저히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물, 강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즉 2km를 걸어갔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흔히 말하는 물이 솟아난다,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나오는 근원, 샘솟는 근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혹시 실수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보셨죠? 가보셨습니까? 예, 돈을 모으시고 여러분 꿈을 키우세요. 꼭 가보겠다. 저는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성전의 문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샘솟는 구멍이 없어요. 물이요, 진짜로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저기 사해 바다 옆쪽에 미크베 성전이, 미크베라고 정결 예식하는 곳은 있는데 아무튼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도 그냥 짤짤짤 그런 시냇물이 아니에요. 예.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강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와,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염없이 흘러가다가 주변의 모든 생물이 살아난대요. 물이 지나는, 물고기가 막 늘어난대요. 예, 이 물줄기는 결국 어디로 간다고 되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 있지? 아바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라바 맞네. 아라바 있죠, 여러분? 몇 절이냐면 8절에 아라바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라바가 나타내는 이곳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예? 지면보다 세계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갇혀져 있는 바다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호수거든요. 갇혀져 있으니까. 근데 물이 짜. 그래서 바다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 사실 성경에는요, 질문, 사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헷갈리지. 내가 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예. 사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해라 부르죠? 예. 사해가 죽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을까요? 예. 제 이름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 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해. 예. 성경에는 염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지, 사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소금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 바다. 근데 사해, 죽은 바다라고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예. 다시 잘 보세요. 이게 사해 바다로 흘러가. 사해 바다는 실제로 살고 있는 생물이었거든요. 너무 짜. 짜도 너무 짜. 수영 못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해 바다에 가면 누구나 다 수영할 수 있습니다. 물에 동동동 떠다니거든요. 그리고 맨발로 다니면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소금 덩어리들이 유리 알갱이처럼 바닥에 쫙 깔려 있거든요. 발이 진짜 많이 비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저 겁나가 사실 눈을 못 뜨거든요. 되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막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눈 뜨고 잠수를 좀 할 줄 아는데 설마 실명되겠나?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지고 그때 2월달이었거든요. 추워요. 추운데 들어가가지고 눈을 한번 떠볼까? 이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소심해가지고. 진짜 짧거든요. 제가 이 맛을 봤는데 와 진짜 보통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런데 사람들이 익사해서 죽는단 말인데 사실은 바닷물이 너무 짜서 쇼크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물을 먹으면 익사하는 것보다 쇼크사로 죽어요. 그런데 그 동남아시아 바닷물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짧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바닷물로 가는데 죽은 바다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 죽은 바다. 실제로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인데, 결국은 그 바다까지 가서 그 바다에 있는 생물도 다 살린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거기에 생물은 살지 않습니다. 너무 짜서 살지 못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모든 흘러가는 그 바다까지도, 물고기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동물들도 식물들도 막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 사해바다에 유명한 관광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미용 제품 중에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비누 이름인데, 되게 좋은 비누. 막, 이렇게 하면 막 맨들맨들해지는 비누인데, 이거 사용 안 해보셨어요? 이름 뭐더라? 되게 비싼 건데, 좋은 건데. 근데 그런 비누가 있거든요. 사해 소금 비누 해가지고, 피부병도 다 낫고, 저희 아들이 참고로, 이 원인 불명의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대형 병원에서 막 고신대 병원에서도 막 진료도 받고 검사됐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사해에서 사온 소금이 있었거든요. 소금이 한 500g 2통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한 보름 동안 씻었거든요.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이겠습니까? 저희가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저는 분명히 그 효과가 있었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지금 오늘날 많은 사해바다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으로 실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너무 놀랬던 이야기가 우리 이끌어주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사해바다에. 왜 많이 오는 줄 알아요? 피부병 치료하러. 그러면 다른 유럽 사람들도 많이 와야 되잖아요. 왜 근데 유독 독일 사람이 많이 올까요? 네. 독일에는요, 사해바다에 와서 피부병 치료받는 거를 의료보험으로 적용한대요. 대박. 맞죠? 꿈이 생깁니까? 독일인으로 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생깁니까? 자, 그만큼 좋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물이 흘러 많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에스겔서 47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절부터는 무엇을 말하냐면 땅의 경계를 나누고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공평하게 땅을 나누고 기업을 삼으라라고 하는 내용들. 중요한 것은 22절, 23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방인, 타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혁한 거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대한 언급이 있네요.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나누어라, 기업을 나누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기한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70년이 안 지났어. 안 됐어요. 아직 포로 중이죠. 그러면 내 신분은 뭐예요? 포로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가 제사장 가문이지 바벨론에서는 그냥 포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바벨론 시민의 평민보다 대접 못 받는 포로. 노예나 마찬가지인 포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성전과 땅의 회복에 관한 본격적인 말씀이 47장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훗날에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포로 귀환이 되어서 어떻게 했는데 성전이 회복됩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성벽도 만들어지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 맞습니까? 2차 포로기한 에스라,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리더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귀환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47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죠. 보고 깨달아야 되겠죠. 아니 2000년 넘게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2022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어떤 영향으로 어떤 생명력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가 성전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선민, 예배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기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는 것 맞죠?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까 전에 승민이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쿵쿵 뛰던데 맞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예배라고 하면 그것은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나아가서 개인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청년 리더 모임이나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따로국밥처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서 죽음을 택하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행하셨죠. 여러분 이 사건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따라오면 안 됩니다. 흉내 내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이 믿어지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 앞으로 지을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놨다. 이 사건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날 여러분에게 행해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분으로 여기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닥쳐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별개. 내 입술로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은 믿는 거고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한 어려움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나이가 계란 한 판 이상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미 꺾어진 30대인데 1년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 먹어도 31개 이상 먹을 수 있는 베스킨라빈스를 넘겼는데 우리는 지금 셀을 안 바뀌어주면 나 셀 모임 참석 안 할래요 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 우리 막내 7살짜리 아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폄하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나 바꿀 수 없는 나약한 예수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버리고 있냔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까지 내 감정이나 내 고집 하나 아짐 하나 꺾지 못하냔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번 주에 만났던 청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는 함께하는 게 청년부에 이제 더 이상 복귀할 마음이 없대. 청년부랑 내랑 스타일이 안 맞대. 근데 밖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고 예수 잘 믿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함께하는 게 청년부는 가기 싫대. 그리고 내가 다음에 가면 교회를 떠나버리겠대요.
실제로 비전이 다르거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달라서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뭐 다른 어떤 뭐 사역을 한다든가, 그쵸? 다른 목표가 있어서 가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내랑 공동체의 흐름이 달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화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친구인데,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청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고 있는데, 자기의 신앙생활은 따로국밥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국밥.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를 믿는데요. 저는 저 셀장님과는 좀, 이 목사님 말씀은 좀 거부. 우리 간사님 말 너무 세요. 잔다르크 스타일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나에게 들려진 말이 되게 부정적이고 불편한 말이 들렸을 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도 선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놨다니까요. 왜 자꾸 따로 국밥처럼 생각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내 죄,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받았다. 이 구원의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습니까? 생명조차도 바꿀 수 있는 분인데, 생명조차도 죽음에서 새롭게 일으키신 분인데, 왜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스스로를 잣대를 재고 기준 매기고 사람을 평가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냐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쟁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데 왜 똑같냐고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죠. 그렇게 살아내야죠. 안 됐을 때 공동체에게 오픈하고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죠. 왜 안 해보면서 안 된다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스스로를 여기냔 말이에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낮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것조차 못 바꾸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힘이 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다시 예수 믿읍시다. 진짜 예수 믿읍시다. 제발 예수 믿읍시다. 삶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좀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그 손길과 발길로 좀 보여주십시오.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함께하는 게 청년부잖아요. 다음 세대 롤모델 청년부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구별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구별된 청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회복, 즉 예배가 회복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흘러 세상의 가치에 물든 자들이 우리의 예배의 영향 안에 물들어지길, 죽은 나무가 살아나듯, 열매 맺지 못한 과실이 열매 맺듯,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헤엄치듯
우리를 통해 회복과 살아남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 이후에 땅을 분배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열애 없이 골고루 모든 이들에게 속한 모든 지파에게 나가서 이방인에게까지 기업을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는 겁니까? 어디라는 겁니까?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 뭐라고요? 예. 생명력을 가지고 회복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찾아서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금방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여러 데이터들을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완벽하지 않는, 즉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저기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들 부족하고 모자라고 막 분노 중독자도 있고, 그렇죠? 동키호테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예, 수줍고 정말로 침울한 사람도 있었고 무기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매달리면서도 여전히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나 몰라라 하며 돈을 받고 팔기도 한 그 사람들이 지금 놀랍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모진행인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인데 그 12제자를 통해서, 그 중에 또 배신자도 있네, 그렇죠? 물론 새롭게 세워졌지만은, 근데 그 12사람을 통해서요 진짜 머나먼 땅,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영향력은 놀랍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앞에 화면이 떴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예,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자체,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살면서 분명히 바벨론의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을 보았을 겁니다. 환상을 보기 전에 이미 보았을 거예요. 참고로 에스겔이 살았던 이 바벨론 지역은요, 이미 문명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깜빡하고 제가 안 넘겼는데, 지구라트, 이슈타르, 공중정원,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바벨론에는 엄청나게 이미 그것들을 에스겔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회파된 성전만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시겠구나. 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회복과 땅의 회복, 우리의 세상의 화려함에 뛰어남에 부러울 만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물들 때가 많습니다. 거대하게 몰려오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잠식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과 같은 환상, 새로운 환상을 주십니다. 환상이 이상한 하늘에서 내리는 이단들이 바라보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동방에서 내려오는 빛,
뭐 두감람나무, 뭐 피가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몇 청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고모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 저희 집은 알고 있겠지만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석가탄신절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 석가탄신절 모르십니까? 성탄절과 더불어서 국가 공휴일 아시죠, 여러분? 예, 할머니께서 그날 탄생하셨기에 저희는 그냥 그날에 다 모이고 그날에 전부 다 부족 한 장씩 돌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어느 순간에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아버지가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저도 몰랐는데 고모가 교회를 등록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미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하고 전부 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난주에 상서가 우리 조카 목사인데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네. 가도 되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뭐 그냥 그런갑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얼마나 이게 우리 집안에서는 이게 감격스러웠던지 정말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 자녀들도 왔고 그 조카들도 데리고 3대가 왔더라고요. 3대가 지난주에. 근데 놀라운 거는 오늘 또 왔더라고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사촌 그 딸내미 저한테 누나인데 와가지고 갑자기 시부지고 와가 예배드리고 갔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같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은요 우리의 이 편협한 생각과 좁은 사고로 절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간증거리들과 역사심이 있는데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박지현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박지현 청년, 짐 청년, 예전에 중비리 예수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해서 예배 째고 야구장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가 완전히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진짜 1cm 차인가 이렇게 멈춰주셔가지고 살려냈거든요. 그 뒤로 교회에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가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전체 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떠올려보세요, 제발. 그냥 그런갑다 무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나를 부르셨네. 이때 나를 붙잡아 주셨네. 지금 오늘 이때 나의 옆에 계셨네. 나의 등 뒤에서 밀고 계셨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오늘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네. 내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고모를 통해서 우리 셀장님을 통해서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회사 동료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좀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떠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옆에 분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물든 이 은혜를 여러분만 간직하고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좀 물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구별된 함께하는 게 청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하십시다. 적용. 제가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좀 사실 부끄러운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저 지하철.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총각이요. 누군지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총각인지. 자기가 저기 사실 제일 옆에 저 구석진 자리가 사실 명당 자리거든요. 딱 기댈 수도 있고 편안하게 딱 잠도 잘 수 있고 제가 부산역에서 딱 이렇게 금요일날 타고 구서동까지 딱 오는데 자리가 딱 저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려고 했는데 저 총각 삼촌이
노트북을 갖고 저서 막 작업을 하면서 막 전화로 엄청 바쁜 척을 하면서 제가 볼 때 별로 안 바쁜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막 하면서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저기 지금 노란색, 아이보리색, 주황색 옷 입고 있는 분 있죠.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진 찍는 양가로 한 10여 명 정도 서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겁나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저를 아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예. 이런 진짜 그냥 시베리아 허스키, 진짜 시발라모르 수박 같은 이라고 이렇게 속으로 욕을 했죠. 제가 생각보다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속으로 계속 분노하면서 저런 생각도 없는 저런 만약에 제 옆에 누가 민성이 같은 총각이 한 명 있었다. 그럼 제가 이랬을 거예요. 민성아, 요즘 아직도 개념 없이 자리 차지하고, 저 또라이 같은 아이들이 있다. 막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들으라고. 되게 소심하거든요, 제가. 소심자.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언제 내렸더라? 서면인가? 동네에서 내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제가 속으로 계속 저 혼자 막 열받는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내릴 때가 다 돼가 저한테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떠올라가지고 걸어오는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아이 메시지 배우고 대화법 배우고 내적 치유 받고 다 헛방이네, 헛방. 제가 말하는 게 이해됩니까? 그냥 가서 저기 아저씨 죄송한데 여기 서 있는 분도 많으니까 자리를 좀 비켜줄 수 있습니까? 노트북을 무릎에 대고 좀 작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되죠. 입 놔두다 어디 쓰겠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새끼들한테. 맨날 말 안 하고 저한테 욕 들어먹을 때. 이 말을 해라. 입 놔두다 어디 쓸래? 맨날 먹을 때만 쓸 거가.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비웃으세요 지금? 제가 이런 환경에다 맞닥뜨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을 막 분노만 하고.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구석에 내리는데, 진짜 바보 같다고. 스스로 막 이렇게 또 모지랭이 나면서 막 비약하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똑같구나.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저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네, 저 장면을 보면서 그래, 참 쉽지 않겠구나. 한 발 내딛는 것이, 한마디 던지는 것이 늘 익숙했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나아가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이미 젖어 있는데, 물들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니까 같이 그렇게 세상을 물들이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물들이는데 지금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부가 정말 예수쟁이는 물들이는데 색이 좀 연해진 것 같습니다. 색깔이 좀 연합니다. 바란 것 같습니다. 지금 작정원금, TF 작정원금률이 57%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음 주 마감인데 57%. 아직 43%가 지금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쟁이의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을 끝까지 한번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7%밖에 안 된 이 수치를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좀 채워나가십시다. 지금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그렇게 한번 다음 주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고백했지,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지, 이것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신 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부르신 줄 믿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또 다른 염상석이라는 사람을 찾을 거고, 또 다른 박성훈을 찾을 거고, 또 다른 최영림을 찾을 거고, 또 다른 김준, 또 다른 황주선, 또 다른 종민이, 조동민, 또 다른 성진호, 또 다른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찾을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 복음의 통로자, 전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Begin Love Again 맞습니까 여러분? 전도축제를 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가장 쉽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셀장님, 아니면 이전 셀장님, 아니면 지금 현재 셀원님, 이전 셀원님, 또는 디렉터 간사님, 때는 우리 팀원, 표현 못했던 고백들이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용서입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입니까?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서 돌이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판단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그 오해로 말미암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부분들 그거 그대로 용서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혹시 화면 조금만 확대하면 보이십니까? 확대 좀 해보세요. 확대. 자, 글자 보이십니까? 글자가 아무 글자도 안 보이죠, 여러분? 보입니까? 비전이라는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돌리면 아니. 자, 비전이라는 글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돌리면 보이는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본 것만 인정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본 것만 현실로 받아들이거든요. 안 보이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안 보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남녀가 막 오해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건데 왜 말을 못해? 왜 그게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해? 내가 네 여자다.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무튼 왜 말을 못하냐고. 그게 풀리면 오해 풀려가지고 맞죠? 서로 사랑하고 짝짝꿍 잘 살 건데 맞죠? 근데 이게 현실판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본 것만 보고 너무 쉽게 평가해버려요. 내가 들려진 소리만 보고 내 욕했지? 나도 너 욕할 거야. 이 10색 돌패나. 이상해요? 예. 네. 그렇구나. 미안해요. 다음부터 개나리라 그럴게요. 자,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는 쉽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욕하고 여러분이 비방했던 그 영혼은요,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살리셨거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살려낸 영혼을 우리가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의 고백들이 칭찬과 격려와 나눔들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용기 내어서 셀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 고백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 마음들이 좀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지내온 충격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그때 2절 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날 부르신 듯 그 자리에 전부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한 번 더 우리가 후렴 찬양을 부를 거예요. 후렴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널 부르신 뜻 너희의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희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라고 축복하며 함께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혼자 아니고 함께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어렵지만은 가장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적용이라고 했죠. 그분을 찾아가십시다. 용기 있는 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분,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분, 정말로 그곳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신 분을 움직여주세요. 우리 셀로는 찾아가시고 셀장을 찾아가 주시고 도저히 나는 그럴 힘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은 손을 드세요. 그럼 우리 간사님과 디렉터가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그 울부짖음 손듦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손을 같이 부여잡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찾아가 보세요. 멀뚱멀뚱 서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문화를 좀 바꿔 예수 믿는다면서요. 여러분에게 행동도 바꿀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전능하심을 여러분 이 시간 좀 실천해 보십시다. 가만히 서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셀장 찾아가는 게 힘듭니까? 셀원 찾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시고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을 더 드릴게요. 예, 조명 하나만 좀 켜주세요. 잔잔한 조명 하나만 좀 켜주세요. 방송실 조명 하나만 좀 켜주세요. 서로 못 보니까. 네,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한번 먼저 축복할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됩니다. 근데 눈은 쳐다보세요. 손을 내밀어도 되고 잡아도 됩니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널 향한 계획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널 부르신 듯
여러분의 손을 부여잡고 있는, 손을 내밀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진 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된 물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셀장님과 셀론을 통하여서 마음껏 흘러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주여라고 한번 해주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출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 내가 오해하는 것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분석한 것들, 하나님 잣대 매기고 정죄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평가했던 부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하나님 평가했던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를 하나님 내 마음대로 기준 매겼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닮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에 참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인류 구원에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주의 청년들이 물 끄고 인류 구원에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복음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특별히 구별된 우리 함께하는 그 청년부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구원이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며 생명이며 구원하는 사실을 하나님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해달라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주여라고 세 번 해준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게 성령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과 영민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과 영림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미정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유진이와 또 다른 수원이와 또 다른 한주와 또 다른 경우와 또 다른 윤수리와 또 다른 민성이와 하나님 또 다른 지아와 하나님 또 다른 준이와 또 다른 민전이가 하나님 이 복음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은비 가운데 또 다른 영진이 가운데 또 다른 성우 가운데 또 다른 에련이 가운데 또 다른 경서 가운데 또 다른 동민이 가운데 또 다른 민지 가운데 지영이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 은진이 가운데 시온이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경원이 가운데 보람이 가운데 혜리 가운데 하나님 한나 가운데 하나님 주영이와 종일이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하나님됨을 인정합니다. 주여 주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날 향한 계획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고 또 기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이 푸름을 안고 마음껏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통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오해하고 내가 바라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공동체 한 영혼에게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자로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고백하며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한 주 동안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 제목을 안고 감사 헌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우리 박현준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